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2년입니다. 희망이라는 단어가 사전에서 사라진 지 12년. 이 여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절망이 기적의 발판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는 두 가지 절망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고, 동시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하며 서서히 시들어가던 여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들은 단순히 옛날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비극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진행 중인 절망들인 것이죠. 얼마 전에 다른 교회 장로님이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바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문상을 갔는데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은 부인 권사님과 또 아버지를 잃은 그 자녀들이 슬퍼하는데, 물론 천국의 소망이 있음에도 육신적인 너무나 큰 충격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끝이 보이지 않는 질병 때문에, 그리고 경제적인 파탄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9장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오랫동안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면서도 늘 유쾌하게 사시는 성도님이 계셔서, 성도님 참 오랫동안 병 때문에 힘드신데도 늘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목사님, 제가 처음에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아세요? 그런데 이 병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깊이 의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위의 어려운 분들도 돌아보며 위로하게 된 거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의 한계치에 다다랐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절망의 끝에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3절로 4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혈루증은 오늘날로 말하면 만성자궁 출혈증을 의미합니다. 여성이 생리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상태인 것이죠. 이러면 빈혈과 신체적인 쇠약으로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자궁 관련 중증 질환의 신호이기 때문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결코 가볍지 않고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심각한 질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더 고통스러운 질병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을 보면 혈루증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에도 회당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격리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 여자를 만지게 되면 그 사람까지도 해질 때까지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5장 26절을 보면 이 여인이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했음에도 돈만 허비하고 병이 더 중하여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것도 힘든데 사회로부터 격리를 당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파탄 지경에 이르렀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기간이 한두 해가 아니었어요. 몇 년이요?
12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모든 것을 다 잃었던 것입니다. 건강도, 재산도, 관계도, 또한 희망까지도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붙잡았던 희망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7절로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여러분,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여인이 생각했던 구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자기의 질병으로부터 깨끗하게 고침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직접 와서 부탁할 용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몰래 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자기가 낫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연약하지만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대상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열정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은 뭐예요? 어떤 대상을 믿느냐, 의지하느냐가 이게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크고 열정이 많아도요, 그 대상이 우상이면 여러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정이 있다 한들 우상 앞에 가서 빌어본들 무슨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요, 산을 옮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믿음인 거예요. 순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믿음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금요 은혜 집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특별히 교회에서 중직으로 섬기는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악한 마귀는요,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둬요, 안 둬요? 가만 안 둬요. 어떻게든지 흔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안주하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성도님께서 심장병이 있어서 수술을 하고 약을 먹었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몸이 힘든 것이었습니다. 주치의를 찾아가서 상의도 해보고 약을 바꿔보기도 했는데 하는 말이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되고 최대한 안정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좀 몸이 아프고 중한 병 가지고 가면은 의사 선생님들의 단골 메뉴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뭐 받으면 안 돼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절대 안정을 취해야 된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살아가면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이거 불가능해요. 어떻게 인생에 스트레스 없이 살아갑니까? 천국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없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성도님이 너무 힘드니까 저를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간절히 기도를 하고 이 성도님께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6개월이 지났는데요, 놀랍게도 건강이 회복된 거예요. 병원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회복이 될 수 있느냐라고 놀라워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인간의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막막하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새 힘을 부어주시고 일어서게 하는 은혜와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새 힘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절망의 끝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네,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순전한 믿음이 우리 주님을 움직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5절로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서 서로 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출퇴근 시간에 또 복잡한 그 역사에 나가보면은요, 사람들이 많아서 지나가면서 이리저리 몸이 부딪히면서 지나간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어떤 사람들은 분위기에 휩쓸려 예수님 곁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실제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던 혈루증 여인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인 것입니다. 예수님 가까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많은 봉사를 한다고 해서 저절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손을 내밀 때에 우리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내 믿음이 작아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들,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빨리 응답되지 않고 마음에 확신이 오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작아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듣지 않는 것은 아닐까?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요, 큰 믿음을 칭찬하지만은요, 오히려 믿음의 대상과 그 믿음의 진실함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과 겨자씨만한 믿음의 이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네, 이것은요, 바로 순수함과 순전함이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조건 따지지 않고, 그저 주님을 진심으로 바라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루증 걸렸던 여인의 믿음이 바로 그러했던 것이죠. 12년 동안 수치와 고통, 사회적 격리를 당하면서 이제 더 이상 계산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부정하다고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이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것이죠. 단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 옷자락만 붙잡으면 된다는 간절하고도 순전한 그 믿음 하나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외면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도 바로 이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화려하고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순전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다른 길이 없어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순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엄청난 실력자를 찾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하며라며 이렇게 칭찬했던 대목이 나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귀하게 여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능이 탁월하고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속에 있던 거짓 없는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러한 간증들을 듣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도 잘 못하고 성경도 잘 몰라요. 그저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것밖에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단순한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화려한 언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믿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전한가 진실한가인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계산 내려놓고 전심으로 예수님께 향하는 믿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손길을 우리 주님께서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전한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네. 어떤 믿음이면 충분해요? 순전한 믿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순전한 고백의 평안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7절로 4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참으로 베드로가 사람들이 밀쳐서 그렇지 이것은 그냥 누가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와서 능력이 행하도록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 혈루증 걸렸었던 여인이 떨면서 나와서 자신의 사연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12년 동안 숨어 지냈던 사람이 사람들 앞에 자신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과거를 드러내는 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오랫동안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정말 그 아픈 상처에 대해서 또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얘기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숨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단순히 마음속에만 넣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입술과 삶으로 고백하고 행동할 때에 그 믿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이실직고를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부르신 호칭입니다. 지금 이 여인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네, 딸아, 딸이라고 불러주셨던 거예요. 12년 동안 그 누구도 이 여인을 가족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멀리했고 부정하다며 손가락질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녀를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버림받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워지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런 표현으로 하신 것일까요? 단순히 이 여인이 질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고 삶 전체가 회복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피가 흐르던 것이 멈춘 것만이 아니라 죄와 수치, 소외와 절망에서 벗어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제가 자주 인용해서 여러분 이제 외울만 하시죠? 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평안히 가라라는 것은요, 단순히 심리적인 위로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샬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임하는 평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병의 치유를 넘어서 그 영혼의 평안과 삶의 평강까지 선물로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단순히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고
삶 전체를 구원하시며 그리고 참된 평안까지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보고 아무 걱정 없어 보인다라고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건물주 아들이시라면서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건물주 아들 맞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인이시고 저를 자녀 삼으시고 담임 목사 삼아 주셨으니까 건물주 아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게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 해명을 할 수도 없고 해결책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시죠?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부족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틈엔가 해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존재를 새롭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를 구원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순전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네, 옆에 있는 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네, 하나님께 사랑받는 분들이세요. 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또 은혜를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절망입니까? 두려움입니까? 그 손을 지금 놓으시고 다시 믿음의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됩니다. 12년 동안 모든 것들을 잃었던 그 여인처럼 여러분도 오늘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잃어버렸던 것보다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절망의 끝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순전한 믿음으로 그 손을 내밀었을 때에 우리 주님의 능력이 흘러갔고, 그리고 고백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그녀를 딸이라고 불러주시며 구원과 평안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도 때로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의심이 섞여 있고 또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순전한 믿음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혹시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지쳐 있습니까? 사람들의 시선과 무거운 짐 때문에 포기하고 싶습니까? 오늘 이 여인처럼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순전한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구원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이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 원하는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한번 같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혈루증 여인과 같은 순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끝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작지만 순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담대히 고백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치유의 광선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항상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을 우리 자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